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시므온을 소개할 때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 이 구원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 많은 구약의 이제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겠다,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므온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지금 이 로마에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나
선지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실래나?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메시아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야. 메시아 안 오셔.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저 로마의 무지막지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권력과 야합해서 권력욕을 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리장 가운데는 이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여러 방면에서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는 결코 이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소돔과 고무라 성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겠다. 불과 유황불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그 열심히 이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불로 다 심판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다른 사람들 다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는데 노아와 가족들이 열심히 산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큰 배를 짓습니다. 이 배 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농담으로 여겼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때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190여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림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오신 이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보다 앞섰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시므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는 의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세상에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누구를 돌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의 불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남들은 어떻건더나 나나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 가운데서 그 방향을 역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죠. 미움받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죠. 그렇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시므온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성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크게 노아 시대 사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향락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그런 곳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네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적어도 반 이상이 다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 시대입니다. 지금은 10%도 안 된대요.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 그곳에서 무슨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은 예배가 필요 없고 헌신과 봉사는 낭비라고 선전합니다. 세상은 그저 돈이면 최고이고 그저 즐기고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모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상실하면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살며 교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기가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내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기에 성전에 갑니다. 바로 그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몬은 일찍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부리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환난이 많습니까? 유혹 많고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난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런 유혹과 또 많은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므온이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과 같이 오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시므온의 고별 노래라고 부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도가 임종할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찬양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매우 늙었으나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린 사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아무런 미련 없이 눈물 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메시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시므온은 지금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본 아기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임을 찬양을 통해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비겁하고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면 같이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는 멀찍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비겁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협한 민족의식에 젖어가지고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제 메시아의 탄생으로 유대인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이 비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장 33절에 그의 부모가 이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성전에 할례의식을 위해서 갔는데 오늘 이와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확고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놀란 그 부모에게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배척하는 자들은 다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비방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표적이 된다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쪽은 흥하게 하고 한쪽은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성향을 이미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섬긴 자들과 그를 적대한 자들의 분명히 구별이 생기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시는 이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주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야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초림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확실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